무대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좀 무식하게 그냥 겁없이 달려드는 것,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무대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대뽀라는 말은 일본어 무수법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수법이라는 이 무대뽀라는 말은 1575년도 이 나카시노 전투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가시노 전투가 뭐냐? 이 오다 노부가나와 도쿠가와 에이야스 이 연합군하고 그 다음에 다케다 신겐 부대의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최강의 기마 군단이라는 명성을 얻은 이 신겐 부대하고 이 노부가나와 에이야스 연합군과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노부가나와 에이야스는 자기들 혼자 힘으로는 이 신겐 군대를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연합군 형성에서 이제 양대 세력 간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부가나와 에이야스 부대는 총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최강의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신겐 부대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 그거야 뭐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케다 신겐 부대는 군대를 1진, 2진, 3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진이 먼저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이 노부가나와 에이야스 군대하고 싸우러 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군대는 총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일진이 가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겐 부대에서 이진을 또 보냅니다. 역시 칼을 들고 총을 가지고는 부대하고 싸우러 갑니다. 결과는 여전히 완전히 전멸해버립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전쟁을 멈추든지 전략상 후퇴를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뭐 어떻게 다음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삼진을 다시 칼을 들고 보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전멸하고 말죠. 총 앞에서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대책 없는 정말 우리 세상 속된 말로 무식하게 전쟁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무대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들이 일본 최고의 기마 부대라는 이 사고의 틀 이걸 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존심 우리가 일본의 최고의 기마 부대를 가진 이 부대인데 그 우월의식 그 사고의 틀을 못 깼기 때문에 결국 다 전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변해야 될 때는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게 내 생각도 변해야 되고 내 삶이 변해야만 내가 그 사회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는 변해가는데 나는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할 때 변하지 않으면 요즘 말로 폭망, 완망, 폭삭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또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자 그 말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옛사람이고 가져야 될 것 새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자, 새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다 나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 외형적인 것이 무슨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내 속사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만 이게 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게 아니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게 수동태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의미냐?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지로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오라는 이 말은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씀. 나 외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보면요, 나단의 경고를 받습니다. 바세바와 간통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단의 경고받습니다. 경고받고 보니까 다윗이 내 심령이 썩었구나, 내 심령이 타락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이 타락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타락하고 썩고 냄새나는 이 심령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편 계속되는 11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 거 다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 거 무엇이든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가고 무엇을 거두어가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주님의 성령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돈 없어도 살 수가 있고 건강 없어도 살 수가 있지만은 지위 없고 명예 없어도 살 수가 있지만은 성령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다 가지고 가더라도 내 재산만큼은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 가져가시더라도 내 건강만은 어떻게 좀 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신 그거 아니면 하나님 재산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무엇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한 내게는 소망이 있고 내게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 내가 절망하고 성령 없이는 내가 망하지만은 성령만 내 안에 계신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성령만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어떤 것도 겁나지 않고 희망이 있고 어떤 것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 가지시오.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다면 그건 이미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 죄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영혼이 죽어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떠나 있음에도 말씀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치 않아요.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여러분, 성령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고 하나님의 그런 분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하실 때 보면요, 바리새인들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무덤을 너무 많이 아름답게 장식해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그림도 그려놓고 예쁘게 장식도 디자인도 하고 여러분, 예쁜 무덤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 한번 갔더니 필리핀 청년들 데려가면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인 무덤에 가봐서 이야, 무덤 너무너무 아름답게 놨대. 무덤 옆에 집 지어놓고 거기 방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 온 거 다 갖춰 놨대. 중국인 부자 같아. 그 관광까지 갔다니까. 무덤 잘 해놨습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데 무덤 속은 어떨까요? 무덤 속도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하든 아름답든 아니면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든지 간에 정작 무덤 속에는 뭡니까? 사람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것, 이게 무덤 아니겠습니까? 겉모습 화려하게 놨다고 해서 속도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겉모습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무덤 속은 썩고 냄새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인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대단한 척하지만은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속 사람은 지금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회칠한 무덤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너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겉모습은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고 겉모습이야 좋은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비싼 메이크업하고 다니고 머리 좋은 데 가서 하고 헤어 디자이너라 그럽니까? 그런 데 가서 하고 그러면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도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겉모습.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은 썩고 냄새난다면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교 교수로 있던 장영희 교수님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여성이 있는데, 아가씨 같아요. 여성이 있는데 명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명품 핸드백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명품 핸드백을 집에 사옵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일본에 있는 명품 잡지를 구매해서 그 잡지를 보고 새로 나온 명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게는 50만원부터 해서 많게는 500만원, 700만원짜리까지 명품 핸드백을 쫙 집에 색깔별로 진열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 아가씨 대답 뭔지 압니까? 예. 이걸 들고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시선인데?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시선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모은다는 거예요. 야, 참 그 시선이 정말 부러운 시선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자기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영희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명품 핸드백이든 비닐봉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안에 든 내용물이더라. 명품 핸드백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갈 수가 있고 비닐봉지 안에 금덩이가 들어갈 수가 있다. 문제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겉모습에 보이는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화려한데 내 심령 속에 속 사람은 온갖 탐욕과 교만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추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건 명품 인생이 아니라 싸구려 인생입니다. 그러나 왜 영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은 내 속 사람이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여러분, 그분야말로 향기나고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그 인생이 명품입니다. 누가 명품 인생이냐? 바울의 인생이 명품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외모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얘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바울은요 외모가 너무너무 못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 얼굴도 못생겼고 뭐 다리도 이상하게 꼬여있고 뭐 대머리에다가 빼싹 말랐는 데다가 나중에 가난하잖아요. 가난해가지고 돈도 없고 뭐 이래저래 보면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심령은 어땠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비난데 처할 줄도 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 겸손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명품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명품으로 치장했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아니고 내 속사람, 내 심령이 명품이어야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보실 때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는 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겉사람을 외형을 이렇게 갖고 오라 저렇게 갖고 오라, 겉사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비싸게 주고 뭘 사라 뭘 입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속사람, 내 내면의 세계, 이 속사람이 항상 건강해야 되고 속사람의 성품이 겸손해야 되고 속사람이 성령이 커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명품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변화는 돈이면 다 됩니다.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내 몸을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외형을 치장하는 것은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내 내면 세계 속 사람입니다. 내 심령, 오늘 본문이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아야만 내 속 사람,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됩니다. 새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누굽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판타데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 우리가 가지고 개혁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캐톨릭이 쓰고 있는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롭고 진리고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조문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물론 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동산에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안 먹었으면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원래 죽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회복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요, 학자들이 다르게 바꿉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진리의 의와 거룩함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진리로 말미암아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리다. 빌라도는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 단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내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모든 사탄과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모든 죄악과 욕망과 탐심과 우상숭배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린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추한 인간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1000번, 10,000번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산속에 가서 10년, 20년 평생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수도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의롭고 거룩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요즘 뭐 요가라는 걸 참 많이 하던데 그 요가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요가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진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되는 것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건 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싹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있으면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예수 붙잡고 사십시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인류 역사의 정답이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정답입니다. 왜? 예수 있으면 안 되는 것 없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뭐 다른 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찾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안 되는 것 없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박한선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묵상록 가운데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봐도 참 감동이 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옳고도 아름답다. 이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옳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옳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름답지 않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옳은데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옳으면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옳은데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들은 다 맞아요. 틀린 말 하는 거 아니고 말하는 게 다 맞아요. 말은 맞는데 왠지 세상 말로 밉상, 왠지 믿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말하는 건 다 맞아.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맞아. 맞는 말을 하는데도 왠지 미워. 별로 가깝게 하고, 별로 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돌아서는 그냥 속으로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 말이 다 맞잖아. 내가 맞는 말 했는데 왜 나를 사람들이 싫어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거야? 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옳은 말 하는데도 추한 사람이 있고, 옳은 말 하는데도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은 옳은데 그 말 속에 교만이 있고 거만이 있고 잘난 척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이 들어가 있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옳고 아름다운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교만과 거만과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상대를 우습게 보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듯한 이런 마음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말은 옳은데 추하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여러분, 옳고 아름다운 당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책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냐? 옳은 말을 앓고 옳은 말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은 옳은 말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했으면요, 옳은 말은 하는데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추하게 보입니다. 미움받아요. 옳은 말을 하면서도 믿음이 아직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하되 옳은 말을 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저거 얘기합시다. 옳은 말하고 아름다웁시다. 옳은 말하고 아름다웁시다. 되게 세상에서는 옳은 말하면 욕먹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그래. 정말로 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서 옳은 말하면은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게 되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고,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셔서 옳은 말 하는 아름다운 당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